하신 2장이라는 책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원효대사께서 아주 좋은 책을 많이 내셨죠. 참 그런데 이제 불행이 많이 없어지고 현존한 이제 이 저술 가운데에 금강산매경론, 기신론서, 그리고 이 열반경 종묘라든가 이 불황수경 종묘 내지 이장이 아직도 그 남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이 하나 하나가 이 너무 참 강범위하고 깊게 또 진리를 바로 깨달으시고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참 수정할 수 없는 그러한 깨달음으로 이 저술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적어도 한문문화권, 중국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이 세 나라의 그 불교 학자들은 원효 저술을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서도 행복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기록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분의 저술은 특히 그 원효 중국 그런 학자분들이 참 그 당시 때부터 아주 찬탄해 왔고 또 일본에는 아주 막대한 그런 영향을 끼쳐서 일본 쪽에서는 아주 원효하면은 대단합니다. 이게 이분이 그 여러 계통의 저술을 하였기 때문에 하움종 하면은 하움학 계통에 영향을 끼치고 청토종 하면은 또 이 청토 관계의 저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 계통에 이제 영향을 끼치고 근데 그 중에 그러니까 이분은 이 여러 그 종파에 그 상관되는 그런 저술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각 종파에서 서로 오버가려고 그래요. 이분은 하우막 전공이다. 이분은 정토종 전공이다. 그래서 조상으로 모셔가려는 그런데 저는 이제 한때 그 유숙학을 전공한다는 그런 좀 치를 내면서 공부하면서 늘 원효대사가 이 하움학에 아주 투철한 그런 학자로 이렇게 참 알려져 왔는데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거의 그 법상학 즉 그 유식학을 토대로 저술을 거의 했고 또 모든 이 교리 전개가 유식학적. 그러니까 이 불교는 신앙과 더불어 모든 이 마음을 중심으로 이 신앙 내지 수행 그리고 모든 학문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서도 거의 그 마음이 토대가 돼가지고 이게 전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효 스님의 저술이 거의 그러한 소위 이
바탕을 가지고 이 저술을 하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이분은 바로 유식학자다. 근데 다음에 모든 소위 이분의 이제 이 저술 내용, 형태, 그건 과연 어떤 책을 많이 인용했느냐, 나름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조사를. 예. 그런데 현존하는 저술 가운데에 육아사지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좀 유식학계통이죠. 이 100권으로 된 미륵설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육아사지론이 이 저술된 소위 인용관계는 아주 장황합니다. 이 무차보살이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귀해가지고 미륵신앙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륵신앙을 하게 되면요, 자연히 미륵님은 저 도솔천에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왜 그런 거는 뭐 당시에 미륵 경전을 읽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틀림없이 미륵 삼부경을 읽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륵님은 도솔천에 계신다. 그래서 도솔천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좀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나 이 기록상으로 무차보살이 이 도솔천까지 올라가서 이 사바세계 중생들을 위해서 좀 설법을 해주셔. 아주 간곡하게 발언을 하니까 미륵님이 감동을 했어. 이 신앙이 그냥 그러할진데 그러면 같이 내려가서 설교를 하마. 그래가지고 4개월 동안 야밤에 내려와서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것을 받아서 기록한 게 무차계예요. 이 무차보살이. 그래서 그걸 편집해가지고 소위 오대보론이라는 5가지 책을 논서를 냈는데 그 중에 육아사지론이에요. 100권. 그러니까 그 저술자가 저술이 아니라 미륵설로 돼 있어요. 지금 대장경에 미륵설 그렇게 돼 있어요. 웬만하면 미륵조, 되게 그렇거든요. 후대 부처님 말고 후대 이제 학자들이 설한 것을 소위 표현을 이제 저술했다 한번 조. 그런데 거기는 설, 미륵은 설하고 무착은 받아서 써서 편집했다.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 책이 유명한 거라 이게 100권짜리가. 그래가지고 그것이 토대가 돼가지고 미륵 무착 세진 이런 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소위 사상은 해심밀경이라는 그러한 경전이 있는데 미륵의 소위 육아사지론 이전에 해심밀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심밀경이 거의 조금 일부만 빠지고 거의 전량이만 육아사지론에 다 실려 있어요. 그럴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줘요. 그래서 그 후대에는 유식학계통 저술에는 꼭 해심밀경이 거론이 돼요. 그래서 이제 유식학종의 소위경전이 일경일론이다. 하나는 경전은 해심밀경,
일론, 바로 육아사지론을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육경 11론 그래요. 이 능가경 유명하죠.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와서 이렇게 보니까 능가경이 최고다. 그래서 능가경을 소유경전으로 해서 자기 제자인 해가대사에게 이걸 소유경전으로 삼아서 선수행을 하라. 그렇게 전법을 했다는 기록이 이제 전등록이나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능가경이 중국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달마 이후로. 그래서 심지어 선종을 능가종이라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인도에서는 법상종, 다시 말하면은 유식학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돼요. 이게 능가경이나 저런 미름경 뭐 이렇게 해심일경, 그래서 육경 11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어쨌든 일경일론, 육아사지론. 그래서 육아사지론을 원어대사가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존 하는 저런 풍랑담배극론, 신론소 내지 이장이 뭐 불황, 수경, 종욕을 쭉 이렇게 조사해 보면은 제일 많이. 그 다음에 아마 섭대성론이가 그리 될 거예요. 그것도 유식 쪽이에요. 섭대성론이라는 것이. 그만큼 원어대사는 유식학을 많이 인용하고 그래서 저술을 하셨다. 어쨌든 원어대사는 참 너무 유명하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서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말해요. 근데 마침 이제 근대 불교 학자인 이제 이노화 선생님이라고 계셔요. 아주 유명하죠. 조선불교 통사를 1, 2권 썼는데 거의 지금 이 근대 이 불교사는 그분 걸 거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고대로 가면은 삼국유사지만은 거의 이 근대 일제시대에 저술된 건데 그분이 뭐 당군 내지 우리나라 이 소위 민족 관계와 또 불교 관계 이런 걸 뭐 그냥 자료를 정리한 그런 것을 조선불교 통사라고 하는데 마침 그분이 원효는 육종의 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6종파의 그 조상이 될 수 있다 이게. 그건 뭐냐 이게 육종. 글쎄 내가 다 외울 수는 없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가령 하음종은 뭐 반드시 들어가야겠죠. 또 지금 말하는 법상종 유식학 계통, 또 섬론종 계통, 이 섬론종에 대한 또 논전을 많이 썼거든요. 또 천태종 계통, 또 열반종 계통, 열반종을 썼어요. 어쨌든 그 육종의 조상이다. 또 청토종. 그래서 일본의 이 청토종이 원어대사를 그때 학자를 만났는데 원어대사를 존경한다 이거야. 왜 그러냐 그러면 그분의 그 청토관계 책이 일본 청토주는 바탕이 됐다 이거야. 그때만 해도요 일본은 불교 학이 없었으니까 거의 우리가 전해주어서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중국으로 유학 가려고 이렇게 하던 시기니까 그만큼 이 원효는 이 다양하고 많은 학문을 이렇게 집약해서 이 정리하신 분인데 지금 있는 책 하나하나를 이렇게 나름대로 보면은 어쨌든 큰 경전 또 그 주변에 있는
그런 학설을 총 집합해서 그냥 아주 한 권으로 탁탁 만들어내요. 예. 그러니까 뭐 참 더 손댈 수 없이 그럼과 동시에 보기가 좀 힘들어요. 그 대신 왜냐하면은 워낙 그냥 전문적인 그런 책들 뭐 이래가지고 집약해서 이 정리를 해가니까 그렇게 군 소리가 없어요. 그냥 요즘 쓰는 뭐 논문은 그야말로 저리 가라요. 탁탁탁탁탁 하죠. 그리고 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그런 주는 안 달아 있지만은 적어도 어느 책에, 어느 경전에, 어느 논전에, 그러면서 그걸 인용을 하고. 그런데 우리 쪽보다도 근대에는 일본 학자들이 이제 원효대사 이제 학문을 많이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 일본에는 원효대사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원광대 양은영이라고 그 양 교수가 그 일본 유학 때 이 원효대사만 참 그냥 뽑아서 모여놓은 책이 있는데 커요. 그 뒤로도 아마 또 많이 썼을 겁니다. 어서 오세요. 그래서 소위 이 원효대사는 그만큼 해외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오히려 이 우리나라는 원효대사에 대한 뭐 논문은 역사 쪽에 많이 나오고 그랬지만은 조금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늑대사 우리 거, 그전부터 우리 거, 우리나라 거, 우리 조상, 물론 이 불교는 우리 것 찾는 내 거 이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냥 민족 개념 그냥 모두가 다 일체 중생을 그냥 평등하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또 이게 좁혀들면요, 민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과적으로. 제가 이제 요원과 윤회가 썼지만은 거기에도 보면요, 모든 건 이치로 봐서는 평등한데 하나하나 업력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차원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인과가. 그래서 가령 이 지구에 이제 이쪽을 남선부주라고 하죠. 불교에서 남선부주, 동서남북, 서우화주, 동승부주 이렇게. 그래서 남선부주에 태어날 수 있는 업력을 가져야 이쪽에 지구에 태어날 수 있다. 또 이 지구에서도 이 국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또 국가 대 국가 늘 경쟁 아닙니까? 또 한국에 태어날 수 있는 업력을 가지고 또 한국인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국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한국 사람이 거의 가려낼 정도로 그와 같이. 그래서 결국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좁혀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가족 단위로 이렇게 인과를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점점 넓히면은 저거로 나라 단위로 인과를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연히 이 불교는 어떤 침략적인 그러한 사상은 가져서는 안 되지만은 원리상으로 자기 민족은
자기들이 그 보호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한국에 태어난 같은 민족으로서 결국은 우리 문화, 우리 조상, 이렇게 챙기면서 결국은 남이 연구해서 말이죠. 발표되기 전에 우리 조상의 것이니까 원효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런데 너무 소홀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늘 조계종이네 그쪽에 선사당도 비판적으로 많이 말을 해 나왔는데 거의 중국 스님들이죠. 이게 법문 속에 나타난 해능, 임재, 덕산, 그냥 특히 조주 묻자 전부 다 그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이런 원효라든가 이런 분들의 사상이 솔직히 길고 짧고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원리상으로 가린다는 건 그렇지만은 학자적 입장에서 보면은 학자는 가리는 게 또 학문이에요. 좋다 나쁘다 가려서 이거 진짜다 이게 내보내줘야 그 학문으로 가치가 있죠. 예. 근데 여러 가지를 보면은 말이죠. 원효선 사상이 훨씬 뛰어나요. 관아선보다. 예. 예. 그래서 내가 한 2년 전에 은근히 어디야? 지금 사천성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그 성도에서 이제 이게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거는 현장 학회니까 현장과 관계되는 걸 좀 발표해 주면 좋겠다고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 번역과 원효의 연구. 그래서 이게 선사상을 내용을 내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장법사 번역한 것을 거의 어느 대사가 그걸 토대로 읽고 이런 글을 썼으니까 현장 영향을 받은 것은 틀림없죠. 번역상의 문제, 사상의 그런 것도 조금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효와 의상이 당나라에 유학하고자 한 동기가 소위 자은삼장을 흠모해서 그래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은이 누구냐 하면은 현장. 자은이 두 사람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그 자은사에 원래 계셨던 분이 현장법사고 현장법사가 이제 열반하시고 말이죠. 그 대를 이어서 자은사에 회주가 돼가지고 조실이 돼가지고 이끌어준 분이 이제 자은 규기대사예요. 그래서 총파도 자은종, 그래, 법상종을 자은종이라 그래. 자은종 전 이름을 따서 자은종은 그 유식학을 이념으로 한 총파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종파를 만든 것은 이제 규기법사란 말이요. 규기법사도 자은대사, 현장법사도 자은삼장, 자은대사 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현장법사를 가리킨다 이렇게 어떤 일본 책 보니까 이 규기를 해놨더라고요. 그건 잘못 본 거예요. 일본 사람도 가끔 오게티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법 무조건 그냥 진서처럼 막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잘 봐야 합니다. 근데
그게 역시 이제 현장 법사의 그 번역으로서 이 영향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원효대사는 육아선을 주창을 했다. 육아사지, 아까 육아사지론. 그 육아는 뭡니까? 바로 요가를 음역한 거예요. 다른 말은 그게 선이라는 뜻이에요. 육아는 그 선, 지관. 그러니까 그걸 토대로 이제 선사상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원효 선사상은 달마를 통해서 직결해서 이리 왔다. 해능이나 중국 선종은 영향이 없다. 이 원효 시대는. 왜 그러냐 이게. 마침 현흥대사보다 육주단계였던 거예요. 20년 선배라 원효대사. 나이가 20년 많아 이게. 그러니까 뭐 아예 1, 2년도 아니고 20년이 위인데 또 원효가 얼마나 머리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식결에서 현장 번역 가지고 이 모든 현장 그 이전에 또 말하자면 진제 3자 그분들 책으로 이제 주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선만 해도 다 바로 중국 선종 생기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모든 학문도 그렇고. 그래서 이 다른 분야는 몰라도 유식학에 관한 한 책 권수로 봐서 말이죠. 중국보다 우리가 권수가 많아요. 우선 내용을 놓아두고 이게 신라라는 나라가 대단한 나라예요. 또 신라 불교가 또 대단한 불교였고 좀 많은 나라에서 그 학문적 업적은 그 당시로 봐서는 중국 것보다 우리가 한 발 앞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우선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것이지만은 중국에서 고전으로 칠 때는 원효고 저런 원칙법사 우리나라 둔륜법사 이걸 같이 쳐요. 그걸 이 중국 사람들 그런 건 있어요. 다 중국 거하고 함께 일본 것은 잘 안 넣는데 한국 것은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고전 그걸 새로 편집할 때 다 들어가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온다 이 말.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이제 이 원효 저술 그 이후로 둔륜, 태연의 성유신 학기라는 게 있어요. 아주 그걸 그 중국 사람은 선호해요. 그리고 이 둔륜 법사가 쓴 것은 육아사지론 기라고 있는데 육아사지론 연구를 하려면은 이 책을 봐야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중국의 그 편집이. 그게 이제 신라 분야니까. 그러니까 이 고대로 가면은 거의 이 신라 내지 이 한국의 저술이 아주 뛰어난다 이런. 근데 우리나라가 너무 연구에 소홀하고 중국에 가면은 원효에 대한 논문 쓴다 이게. 원칙법사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사실은 원효나 그런 분들을 좀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다. 뭐냐 특히 그 사상적으로 이분의 책이 있으면 하나하나 해설을 해서 모든 걸 소위 일반이 알 수 있도록 뭔가 주석서가 나와주고 또나 일반 도서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원효 그
저수를 나름대로 우리가 함께 이 공부하면서 이 하나하나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 이전에는 이제 뭐 유식 삼십송 뭐 이 그런 게 이제 강의하다가 이제 원효 것은 이 원효 저술은 중강 삼매경론 그리고 기신론서 그리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지금 2장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장이가 이 근자의 일본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도입이 됐어요. 이 우리나라는 없어졌는데 일반의 고산사 이 경도에 이 고산사 어디 탑에서 나왔을 때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로 보면은 일본에서 먼저 이걸 발굴해가지고 일본 학자가 또 조금 저 뒤에다 주도 달고 책의 내용도 좀 밝히면서 일본에서 출판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건너오기는 저보다 조금 선배인 김지견 박사라고 있었어요. 아주 우리 또 불교계 상당히 활동을 많이 했죠. 동대 교수로 계시고, 근데 이제 일본 통이죠. 그걸 또 구입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 그 어느 동네인가 그 아파트에 있는데 어때 그 책이 나왔다는 그 불교신문에 나와서 좀 보려고 말이죠. 전화를 했더니 거기까지 오래요.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눈이 그냥 많이 왔는데 도저히 그냥 하루 이틀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얼른 구해서 이 내용이 뭔지 새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게 거기 가서 이제 복사비 대가 드리고 찬장하고 가지고 와서 보니까 도저히 알 수 없겠더라고요. 너무 짬지고 그래서 밤새 매가면서 며칠 봐도 잘 모르겠고 이제 차츰 조금 이제 좀 이제 알 것도 같고 그러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뭐 자의반 타의반 이 원효 전서 이 국역화 할 때에 이제 은사님들이 주로 편집을 해서 번역할 때에 이 2장에만은 이제 젊은 사람 저 사람 맡기라고 그랬던 분이 아마 그분들 표현에 그랬을 겁니다. 내 제자니까 그 사람 주라고.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번역하라고. 팔쩍 뛰었죠. 아이고 손 못 댄다고 말해요. 유식학 계통이가 하라 이거야. 그래서 그 이법봉 스님이라고 참 원효종 창경도 하시고 제가 참 아주 존경하죠. 참 조계종 어느 스님보다도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스님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감히 다른 종파에서 하지 못하는 그걸 자신이 원효 그 전설을 국역화하겠다. 그래 혼자 시주하고 자기 돈도 모아서 그래서 돈을 대가지고 번역해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이건 당신이 맡아야 한다. 그래서 일본에 갈 때에 거기에 좀 가려고 할 때에 우리나라는 3월 달에 개강하는데 일본은 4월 달에 개강을 해요. 그러니까 한 달 차가 있단 말이죠. 그때 70년 중반 때인데 그때만 우리가 가난하고 이게
한 달만 어디 호텔이나 여관에 있으려면 뭐 비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 기숙사는 4월부터 이게 개방한다고 그러니까 한 달 기간 그래서 꾀를 내가지고 그분한테 갔어요. 사정해가지고 그분이 일본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희해산 밑에 호린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흔히 여거 있으라고 그래서 신세를 졌거든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환불 없으니까 저한테 잘해줬어요. 일본 있을 때. 이거 오박사가 해야 한다구나. 예, 그러면 공부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참 졸작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번역을 해서 저게 지금 편집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장의 그 유래는 그렇습니다. 이 참 이제 일본서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내려와서 지금 우리나라 도입돼 가지고 한국 불교 전사에 이게 지금 편집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이 장의를 가지고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책도 말이죠. 이 책도 육아사지론이 제일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이게 이 책이 말이죠. 이 번역의 도수를 보니까 그래서 거의 유식학입니다. 이게 이제 그밖에 이 번뇌론 여기 지금 곧 서두에 나오지만은 이 장이란 말은 번뇌장 소지장 그게 하나 한 장 좀 넘겨서 바로 그 제목을 보시죠. 이 제목 그 옆에 제1성명 넷째 줄에 언이장야 1 번뇌장 홍명 혹장 2 소지장 홍명 지장 이게 2장입니다. 이게 2장. 그래서 번뇌장 소지장 그러니까 번역에 따라서 이 두 가지 나와요. 번뇌장은 혹장이라고 하고 이 소지장은 지장이라고 하고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참 불교 공부가 좀 복잡하게 된 것은 똑같은 단어인데 역자에 따라서 막 달라요. 가령 오운하면 오음이라고 번역하고 그래서 복잡해요. 어쨌든 이 장은 번뇌장 소지장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번뇌장 소지장 곧 여기에 온유대사 그래서 아주 잘 해설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장은 참 우리 인간 하면 인간 현재도 이 두 가지 장애물 때문에 흔히 우리에게 불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불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열반성도 나타내지 못하고 또 반향 즉 우리는 환하게 지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본성이 그렇다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런데 왜 발휘 못하냐 이거예요. 이유는 바로 이 2장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번뇌의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지 못한다. 이게 이 장이란 말은 바로 이 장애라는 뜻이야. 장애. 다음에 번뇌하면은 바로 인간을 바로 핍박하고 구속하고 요즘 말로 스트레스 주고 이 모든 이 정신적인 그런 것들을 병이라고 그래요. 요 뒤에 가면 병이라는 말이 몇 마디 나오기는 나옵니다. 역시 우리가 흔히 정신병 그건 사회에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이미 불교에서는 심병이라고 썼어요. 마음 심자. 이 번뇌는 마음의 병이다 이게. 그러니까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한 하나 방편이 수행이다. 그래서 참선하고 염불 하고 육바라밀을 수행하고 보살도를 수행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고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즉 방편이다 이거. 아무튼 여기에 이 이장이라는 소위 이 말을 이분께서 탁 이렇게 책 제목으로 옮겨 놓으셨는데, 이 좁은 속인이지만은 이분이 번뇌론을 아주 번뇌 사상을 떼뜨려 본 거예요. 아주 이장 아니래도 다른 번뇌 이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게 이 다른 계통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뭐 탐진치, 그게 이제 핵심적인 근본번뇌예요. 무명, 무명, 무명을 토대로 해서 탐진치. 그래서 기신론소에서도 그 3세 6축, 그 전에 오신 분들 다 공부하셨죠. 거기서도 이제 업장, 전상, 현상 이렇게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장이라고 표현하는 쪽은 어디냐? 유식학 쪽이에요. 유식학 쪽. 이게 이장이라는 표현은 바로 육아사지론에서부터 이장이라고 표현은 주로 유식학 쪽에서 주로 표현한다. 가치를 공부하신 분들 어떻게 이 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주석해서 이제 이장 주석가들이 이장이라는 말 쓰기는 하지만은 다른 데는 잘 안 나와요. 유식 쪽의 이장.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유식학의 그 대가이신데, 유식학적인 입장에서 이 다른 진리를 표현하고 많은 책도 썼지만은 아마 이분 생각으로는 중생을 구제하고 또 중생들을 수행케 하기 위해서는 번뇌라는 것을 알리야겠다. 그래서 이 책을 썼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 책이 지금까지 있는 책으로 이렇게 볼 때는 거의 초기작이에요. 일찍이 썼다 이 말. 그러니까 이 책이 금강산매경론에도 인용되어 있죠. 자기 책이지만 이게 번뇌론이 쭉 나오다가 번뇌론을 너무 산만하게 많이 쓰면은 조금 그러니까 끊으면서 요건 이장이를 참고하라 이렇게 딱딱 끊어요. 이장에 가서 봐라 이거. 기신론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저기 아주 중요한 책에 여러 간 뒤에 이장이를 자기 책을 인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건 명약가 나오죠. 그 책보다는 먼저 이 책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어느 대사가 이 번뇌 사상을 굉장히 중시했다 이 말. 성불도 좋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것도 좋은데 성불 못하게 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장이라 이 번뇌라 이 말이야 이게. 또 보살행을 또 보살이 되고 싶어도 못 되는 건 뭐냐? 내 마음 번뇌. 이 이장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장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장의 사상을 알려야겠다. 그래서 이 이장을
토대로 이 책을 쓰신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이제 원효 대사는 이런 그 이장이라는 책을 단행본으로 냈는데 저 나름대로 이 다른 데도 이런 번뇌론이 이렇게 단행본으로 있는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는 발견 못했어요. 오로지 이분만이 단행본을 냈습니다. 물론 이장이라는 그 번뇌 해설은 원주법사도 했고 주기법사도 하고 그 전에 조금씩 다 나오죠. 또 더 나아가면은 물론 뭐 육아사지로나 그쪽으로 가면은 다 원전에 조금씩 있는 말이지만은 그런 말씀을 다 간추려 가지고 체계화한 분은 오로지 원효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생각은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날에 다른 참선하는 분들, 연불 내지 수행하는 분들은 꼭 이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게 이 수행을 왜 하냐? 자기 마음을 닦는다. 이 닦는다는 뭘 닦습니까? 번뇌를 퇴치해서 마음을 청정하기 위해서 정화한다. 무엇이 있어서 정화가 안 된 놈을 정화하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전부 다. 이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뭐 관아선도 좋고 뭐 그저 다 좋은데 목적은 어디 있느냐? 성불한다. 우리가 이 크게 나누면은 되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게 저 소승불교에서도 이제 부사로이나 저런 데 가면은 또 요즘 가장 이 한국 불교에서 좋아하는 이 견성성불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게 논전이나 이 경전 이런 데서 우리 이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목적은 어디 있느냐? 저게 목적론이에요. 저게. 제일 처음 거는 뭐냐? 혹은 바로 이 미혹이죠. 번뇌요, 번뇌. 미혹. 지혜의 반대 말이거든요. 반향의 반대 말. 그래서 혹을 단절하고 혹을 단절해야 이치를 증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진리, 이 이법은 바로 진요, 이 법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법은. 그래서 이법을 증득한다. 증득은 뭐 이 한국 불교에서 또 가장 좋아하는 깨달음을 말하는 깨달음. 깨달을 증자예요. 깨달음을 뜻해. 그래서 단옥 정리. 아주 딱 간추려서 저것만 늘 생각하면서 수행을 해도 돼요.
마음 안에 있는 번뇌망상 이걸 나는 단절한다고. 단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정화한다 뭐 이게 얼마든지 다른 말로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또 전식득지 이건 이제 성유신론에서 이 간추려 가지고 저희 규기법사께서 이제 한 말인데 식을 전환한다. 이 첫째 식은 망식으로 해. 망식. 이장이라는 번뇌가 있는 마음을 식이라고 그래. 첫째. 그걸 망식이라고. 우리가 망상, 망념, 망식 다 그게 통해요. 그게 없어야 선이 지대로 되고. 선은 왜 하느냐? 망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 망상, 망념 그거 반대말이 뭡니까? 무념, 무상 다 반대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념 생각이 없다. 직역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직역한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뜻인데? 우리도 젊어서 말이야. 무념 생각을 없앤다. 이게 막 해석해 가요. 그래서 나는 한때 나는 이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 생각을 어떤 생각을 없애야 할지 도대체가 참 막막하더라고요. 저는 이치를 설명해 주지 않고 막 직역해서 막 넘어가니까 이게 무상 그것도 마찬가지. 생각상자 생각을 없앤다. 뭐 어떤 생각을 없애냐 이거. 그런데 여기에서는 잘못된 번뇌로운 생각을 없앤다. 망상을 없앤다. 망자가 하나 다 들어가. 이게 망념이 없는 경지. 그러니까 무념이나 무상의 경지는 거의 육조 해능도 그렇고 지난번에 일념사상 기순론에 나왔죠. 그런 것도 다 거기 등각지의 경지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전부 다 이게 굉장히 높은 단계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이 쉬운 말로 무념무상 간단하지만은 또 논리전개하려면 간단치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뿌리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 사상의 뿌리.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한 몇 줄만 우리가 잘 외우면 다 통해. 이 불교 이치는 하나를 통해서 그냥 아주 우주 법계 그냥 싹 다 통하니까 이게 교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통수를 알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통수 이 모든 게 이게 가만히 보면 일반인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며칠 전에 참 축구를 보니까 저게 한국 축구다 그러는데 조금 통수를 아는 선수들이 좀 뛰는 것 같아. 그전에는 만날 그냥 참 지대로 골 하나 못 넣고 그냥 이부가로도 비비고 뭐고 그냥 속상한데 그게 생각 한번 조금 더 해가지고 발 한 번 더 빨리 해서 이렇게 학문도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이게 학문도 통수를 알아요. 통수. 특히 불교계 통. 그래서 바로 이 망식을 전환을 해서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이 지혜를 얻으면 이치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혜를 듣지는 그 중리를 의미합니다. 이게 이 지혜가 생기면 이치를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 지혜와 이치는 바로 이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에서 이게 반야에 속하죠. 이 지혜는 반야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야는 뭐예요? 오온이 공했다. 이 공의 원리. 이 이는 공에 해당한다. 공. 이게 이 공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이게 공성. 공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공성만 가지고 이 공이 막막하니까 이게 있다 없다 뭐 그냥 텅 비었다 그냥 이 반야심경 공을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각각 틀리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즘 공부해보고 이 반야는 곧 이법을 의미해요. 바로 이 진리를 의미한다면 쉽게 말하면 진리. 이 공이란 말은 이게 비유법이에요. 비유법. 이 비유로서 공을 배웠다. 어떤 비유냐? 이 허공에 대한 비유예요. 그 허공. 항상 허공을 그 비유로 많이 냈어요. 예,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진리는 바로 진여. 이게 진여란 말이에요. 진여. 그게 공의 별명이 진여. 이 반야경에 그대로 나와요. 그건. 예. 근데 금강경이나 그런 데는 진여란 말이 안 나오죠. 이 모든 게 그래서 이 불교 반야 사상이 더 넓혀야 이 금강경 소유경전으로 하지만은 금강경을 올바로 이해시키려면은 반야 사상을 더 자료를 더 보태줘야 해요. 예. 자, 또 이건 마찬가지예요. 견성성불이 성을 봐야지. 그러면 성을 보는 건 뭐야 이게? 득지증리나 같은 말이게. 득지증리. 예. 견성은 성을 보려면은 번뇌가 없어져야 성을 보지요. 성이 가려 있는데 어떻게 성을 봐요? 예. 이장이 거쳐야 이게. 예. 그래서 이 견성 성을 봐야 성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부처를 이룬다. 이게 목적이라면은 결국은 성을 보지 못하게 하는 놈은 뭐냐?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장이란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이장의 공부를 이 선사들이나 누구나 다 우리 불자들은 다 해야 해요. 예. 그래서 번뇌론. 근데 요즘 심리학계나 모든 이 정신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정신 장애니 뭐니 온갖 그 현상이 다 일어나는데 이 세상이 복잡하니까 그걸 설명해 주는 게 이 번뇌론이라고. 이 번뇌론을 통해서 이 하나하나 우리의 그 마음이 복잡해지고 그냥 우울해지고 요즘 우울증 다 이 불교 번뇌론에서 다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불교가 너무 지금 해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와도 이게 이런 좀 역적 이게 좋은 책 이런 게 이 세상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선 나부터 더 어려우니까 자꾸 피해요. 그냥 쉬운 것부터 하라고. 진즉 이런 거 해서 해설을 해서 내보내야 하는데 또 번역도 해놓고 그러니까 조금만 손대면 되는데 다른 데 바쁘니까 이게 끄달리다가 근데 이것도 인연이에요. 여기 와서 이제 이건 뭐 하느냐 다 너도 나도 이장해달라고 하니까 좋다. 나로 하여금 이장일을 공부하도록 해주는구나. 그래서 나는 속으로 합장하지. 고맙습니다. 이때에 강의도 강의지만은 먼저 이 100배 공부를 해야 강의가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 장애를 가지고 그저 빨리빨리 안 나갑니다. 한 줄 한 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무슨 그냥 찾고 그냥 이렇게 번역이나 하고 막 넘어가면 말이죠. 공부 안 돼요. 하나라도 그냥 옳게 이해를 하고 단어 하나라도 옳게 이해를 하고 그래서 단어 수고 이해가 되면은 그래서 문장이 통하죠. 거기서 사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상을 마음으로 들여와 가지고 자기 사상화한다 이 말이에요. 이념화해야 해요. 그래야지 그냥 수박 그달기로 이게 그러니까 이 달마가 불임문자라고 한 거예요. 글자만 보고 그냥 글자의 상에 집착하니까 이치를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앞으로 이제 한 줄 한 줄 따져서 함께 공부하거나 한 2장만 넘어가면은 거의 100%예요. 이게 어려운 거 없어요.
거의 같은 이치 가지고 같은 단어, 그리고 거의 단어만 조금 바꾸고 그런 겁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이 전반부 이거도 끝나겠어요. 조금 쉬었다.